이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이 찾을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위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며 가슴 벅찬 인생, 열매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이 위축되고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듦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에 눈을 감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하루로 마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엘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엘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사는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이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또한 기도의 응답과 또한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엘서를 계속 보았습니다. 이 요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 지역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로서 메뚜기 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심판 뒤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도 가죽옷을 입히셨고 노아를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지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의 목적은 사실 항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요엘이 선지자로 활동했을 당시 요아스는 남유다의 8대 왕으로서 처음에 이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시를 따라서 신앙적 조언의 길을 기울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여호와의 전을 버리게 되고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기고 나라 전체에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계를 시켰지만 그는 듣지를 않게 되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메뚜기 재앙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사는 삶과 그 다음에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메뚜기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세상의 즐거움과 평안을 절망과 근심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기반은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에 예물도 드릴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후반부는 요엘이 요구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요엘 선지자의 마음이 이 요엘서에 잘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 요엘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떼를 없애시고 그들을 다시 풍족하게 먹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실 크게 두 가지의 키워드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의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피난처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최후의 심판을 또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고 심판의 골짜기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은 교회를 간다고 해서 우리가 목숨을 지금 위협받거나 어떤 핍박을 받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한 더구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직장에서도 교회를 간다고 하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중심인 신본주의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의 시대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진리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요엘의 시대나 지금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왠지 승리라고 하는 단어와는 사실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집니다. 본래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누르고 보다 높은 곳으로 가는, 어떤 전진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으로 가는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사실 승리라고 하는 단어와는 큰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의 논리에서는 원수들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박국 선지자도 악인들이 힘을 얻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 1장 3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의 방식은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면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직장에서도 코로나 시기에 교회 간다고 하면 좋지 않게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영적 교훈은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면 일주일 혹은 며칠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만 이 시간의 개념은요, 우리의 삶의 방식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주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호와의 날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별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삶이 더 단순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하늘의 소망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도 여호와의 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힘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앞에 보여지는 많은 현실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시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삶이 결국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져서 모이는데 힘쓰고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또한 모든 닫혀진 환경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날입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눈앞에 보여진 현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시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앞에 보여진 현실 때문에 하나님 정말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삶이 결국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는 데 힘쓰고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오직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아버지 모든 닫혀진 환경들이 열리게 되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여진 현실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크고 더 놀라우시고 하나님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늘에 있음을 인정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매주 목요일은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옆에 계속해서